얼마나 간절함이 소중한가를 이 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피력하고 있는 바울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같은 8장의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동역자인 티도도 간절한 마음이 있고, 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뵙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의 진실된 자세, 진정한 마음 자세,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건 엄청나게 값진 거예요. 아멘. 값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믿음 또한 경망한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마는 될수록 개인 이기주의적이고 표피적인 믿음을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8절에 보니까 바울의 그 심정에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으면 틀림이 없어요. 억지로 안 되는구나. 사실은 그 내용은 강권 강요 사항이었는데 안 되니까 그냥 기다리고 참고 기회를 또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서신에서나 표현해서 바울이 그런 심정과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믿는 자로서의 그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잠시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매우 중요해요. 진지하다, 간절하다, 불성실하고 흐들흐들 만날 때뿐이고 볼 때뿐인,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장사꾼은 될지 몰라도 큰 사업가는 못 되겠어. 그런 얘기. 장사꾼은 면전에서는 잘해요. 돌아서면 그 새끼 내가 돈 이익 보려고 그거 잘한 거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미쳤냐? 돈 보고 장사하는 거지. 언뜻 볼 때는 표피적으로 하자 없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이 표현은 세상적이에요. 신실함이 없어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아요. 한 번 보고 자기의 육체에 혹은 금전의 물질의 정욕에 그것만 빨아먹으면 그 다음 책임 안 지겠다. 사업가는 무엇이냐? 그 전과 그 이후를 다 대비하죠. 단순하게 물건 띄었다가 쓱 남겨 먹고 그 다음에는 꼴 안 보거나 어쩌다 또 보면 변명하고 그냥 지내겠다, 그 자세가 아니거든요. 사업의 유익, 사회성,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그 다음에 거기 제작,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적절한 대인관계, 상대 입장, 사회적인 거 다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거래가 있을 때에도 뒤에 책임을 지는 AS 문제, 애프터 서비스 문제, 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거래를 할 때의 또 문제, 또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 혹은 유익, 이것 계속 다 한단 말이에요. 물론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보십시오. 일사자, 일업자, 사업가가 되려면, 그것도 일가게를 이루는 사업가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은 해먹을지 몰라도 뺀질뺀질 닳고 달아가지고 야가서 그 순간만 살짝 해가지고,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생활은 인격적인 것을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요. 장사꾼처럼 그냥 일회용으로 말이에요. 순간용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신실함이 아니고 말씀을 전할 때도 제 자랑을 하거나 제 것으로 하거나 뭔가 계산적으로 하거나 무책임한 말로 하거나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을 팔아먹거나 그 이름을 팔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죄악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도 도무지 선생 노릇하기를 기대하거나 즐겨하지 말라. 그건 선생이 아니거든요. 여러 번 말했지만은 성도는 선생이 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말하는 이런 식으로 믿었다가는 사람들 좋아 안 해요. 알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 번 말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이 말씀을 접할 때 내게 해당된다는 걸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을 안 하면 어떤 거냐, 그것 또한 사기성이 농한 장사치는 될지 몰라도 진실한 주님 나라의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자, 간절함으로 하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6절부터 다시.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쓰는 분도 당연히 간절한 심정이죠. 디도도 간절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죠. 이분들은. 17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보십시오. 일꾼 나온 면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권고도 하고 또 우리가 일할 내용들이 이런 것이 있다 할 적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인생 불쌍히 여기는 그것으로 가장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했더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치러내려 할 적에 여호수아랑 칼렙이 두말 없이 사실 말이 좋아 두 말 없이고 우리가 결과만 생각하고 용감한 사람 결국 승리한다고 이렇게 단순 논리를 전개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얕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얕은 건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칼렙이 선뜻 나섰을 때 뭡니까? 그건 목숨 바치는 일에 선뜻 나선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안 죽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죽을 수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야고보는 왜 죽었어? 베드로는 순교 안 했나? 바울은 생다지 안 죽었나? 생다지 죽어요, 여러분. 혼자 환상이나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이 그렇지 목숨을 거는 건데요. 쉽겠어요? 근데 이 지금 디도라고 하는 거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니까 자원을 했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한편 깊게 은혜스럽고 한편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그런 거예요. 성도여, 성도이면 부귀영화나 그 이름 팔아서 챙기거나 적당히 얻어먹을 생각, 이런 생각 안 하면 좋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철이 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아까 8절에서 아직 강요사항이 못 될지 모르겠다마는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했죠. 나도 여러분을 똑같은 자세로 얘기합니다. 억지로 안 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많이 주님 앞에서 나왔으면 참 좋겠다. 아멘. 인력으로 안 되지만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름답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은혜의 면에서, 믿음의 면에서 풍성함, 충만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충만함의 풍성함을 나의 것으로 삼되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다 쉽게 말하면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은혜의 은혜를 더 받는 것이기도 하려니와 은혜를 나는 이만큼만 봐도 혹은 소극적으로 또 더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적으로 혹은 한계 리미테이션을 딱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야 하지 말고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겠다. 그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다. 은혜를, 믿음이 곧 은혜요, 은혜가 곧 믿음이겠습니다만은 그 은혜를 풍성하게 극대화시켰다.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건 비밀이다. 비밀. 이건 만대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라고 사도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사도 바울이 같이 썼던 그 편지 가운데에서 콜로새를 보겠습니다. 콜로새서 제1장 가운데에서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